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은 개인의 영적 체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일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기도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밤이 가면 새벽을 맞게 하시고 새벽이 지나면 낮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어떤 기도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정하신 모든 자연을 이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손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큰 푸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고 내 개인적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점점점 그분의 가슴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성이 열리지 않아서 만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신성과 능력조차도 모든 만물을 보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까지는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또 그것만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계시라는 말씀과 자연계시라고 하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갈 때만,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갈 때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만물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직면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있다는 말씀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나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타락한 근성이 가지고 있는가,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내 자신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깊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자연계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도적인 영적 개인의 체험으로 알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깊이도 훨씬 더 달라져서 그야말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어떤 경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진실한 죄인들의 고백이 주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큰 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 말씀과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봄이 오기 전부터, 아직 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3월 첫 주부터 한창 무더기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까지 우리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럼 21주나 올해 같으면 22주가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4시간씩 제자훈련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올려져 있지 않으면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넌 아니야,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 너는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니고 넌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넌 아니고 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생이, 영원한 것이 다르게 결정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를 후진 기어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물러가서 쾅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발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여호와를 알고 나를 아는 이 일들 속에서 매일 내 자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눈을 감고 아무거나 잡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훈련의 과정의 첫 시간에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나를 정렬시켜 줘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곧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길고 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씩
2시간이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 위에 뭘 채워 넣어다오, 그 위에 뭘 얹어놔도 이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곧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 발견의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말씀 중에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몇 군데의 성경과 더불어서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에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매우 어리석은 삶으로 뒹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까지 열심히 함께 나누었던 우리 어제 피택 장로님 어제 마지막 세미나를 어제 오후 시간에 2시 반부터 5시 한 10분까지 했는데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그 이성수 피택 장로님께서 만드신 장로님 그 교호 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걸 잘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더 브라더 그 형 얘기를 아실까요? 그죠? 탕자 얘기예요. 탕자 얘기. 탕자 얘기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단순하게 탕자 얘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탕자의 이야기도 되며 형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야기도 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러면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과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 긴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런 양의 이야기, 이런 동전의 이야기는 짧아요. 이런 탕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3배나 돼요. 근데 그 3배의 긴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오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죄의 극치를 달리던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은 실상은 탕자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불행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교회 안에 이런 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 청년들이 바라볼 때도 교회 안에 그런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교회는 그 이상한 형들의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객관성이 없고 믿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탕자과에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이 되었던 4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서기관 같은 사람은 평생을 성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쓰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다가 히브리어는 파리똥 같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딱 쓰다 보니까 점 하나 짧은 거 있으면 그거를 화이트 버저 같은 거 묻히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써요. 하나님 앞에 그 점 하나의 불손함도 실수도 인간적으로 지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계속 댓글을 넣죠. 한 서기관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말씀에도 12장 말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큰 계명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서기관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 같은 소리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거부터 알아야 돼.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잔소리하지 마. 이 얘기를 해놓고 그래 가르쳐 주마. 첫째 계명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둘째 계명이야. 여러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시비비 자꾸 말을 쓰면서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좀 더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들이 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나는 지옥에 와 있고 너희들은 천국 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야? 나는 말씀을 이룬 사람이야. 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으니까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거야. 지옥에 간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마다들과에 속한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가까이 깊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러분, 탕자과에 속한 사람들은 길거리의 여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남편이 없는 여자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다 탕자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괜찮다고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를 당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한두 군데 보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성경을 몇 개를 더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 그 이상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모르면 믿는 만큼 하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만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일 또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인간 같지 않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 조금도 자신에 대한 민망함이 없이 나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 도색하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1회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해요. 내가 봐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에 이 생각을 가득 갖고 흐뭇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진짜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잘 믿는 사람이야. 세 가지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넌 틀렸어. 넌 죄인이야. 라고 결론이에요. 내가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넌 안 돼. 넌 틀렸어. 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불의, 토색, 간음. 사회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 것이 죄가 아니에요. 1회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좀 더 한 말 들어가서 얘기하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피조물과의 비교를 해서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이룰 정도로 하늘과 땅을 가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잘 믿으면 여러분 1년에 금식 몇 번 합니까?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잘 지키면 불의, 토색, 간음을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이것이 내가 저 사람과 다른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내가 내 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을 이루는 거죠.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전부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전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안 되면 너의 모든 것이 다 안 된 거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행위가 의가 될 때는 너가 어떤 것을 해도 그건 전부가 죄덩어리야. 교만이거든. 한 만큼 교만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우리 얘기를 하면 더 잘 믿는 만큼 더 큰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멀어지거든요. 그게 내 의가 되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면 난 새벽을 얼마나 잘 깨워. 1년 내내 새벽을 깨우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직장생활을 어려우면서도 난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사명이 너무 내게 주어진 것이 놀라워서 내가 이 새벽도 달려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이 너무너무 크고 해서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마치 수도원에 수행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간다 라는 생각을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은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바라볼 때 교회 안에는 이런 형아들이 너무 많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기했죠. 그 형의 컴플렉스, 맏아들의 컴플렉스 뭐죠? 거꾸로 얘기하죠. 흥이 없어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와 춤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기뻐하라고 그래도 그 얘기는 내 삶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은 소유와 인생의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은혜 속에서 기뻐해요.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은혜자예요. 사두개인이 웃었다, 서기관이 웃는다, 바리새인이 웃는다, 제사장이 웃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아들 보석 같은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가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세상으로, 즉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여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여 종교적으로 그 이상 더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갖는 이 태도는 자기만의 태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같이 못하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월의식과 정죄라고 하는 교만을 낳게 되죠. 저절로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우상화, 자기 신격화의 시작인 교만, 우월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단단해요. 이거 수술을 해도 못 꺼내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회개가 임하면 파쇄되지만, 아니면 끝까지 이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시작이 예수의 의를 밀어내버리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무서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타인을 경멸하는 죄를 옮겨가면서 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어져 있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형아, 맏아들, 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화내는 일꾼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이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들려보내요. 그 다음에 또 한두 시간 있다 또 들려보내고, 한두 시간 또 들려보내고, 마지막에는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들어갔어요. 어제 성경에 11시, 11시라고. 11시 같으면 오후 5시에 들어간 거예요. 6시간 더 해봐요. 그럼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니까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주인이 나와서 품삯을 줍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주인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죠.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요. 그럴 때 주인은 마음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주인에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더위와 허기를 안고 아침에 일한 사람에게 마음이, 지금 주인의 뜻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일정화해서 나누는 것은 주인이 뜻대로 하는 거지만, 그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에 들어와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적 상황이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 주인은 이것을 시험하지 못해요. 한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2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주인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래, 아침에 일찍 들어오고
2시간 후에 들어오고 또 2시간 후에 들어온 이 사랑하는 너무 고마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보자 라고 시험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유예요. 연약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먼저 일한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주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줘요. 그 마음은 주님은 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 같은 사람을 1시간이라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눈에 뚝뚝뚝 감사가 떨어진, 야,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눈을 바라보고 감사 마음이 철철 넘치는 그 사람도 주님은 너무 귀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동일하게 먼저 사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이 점점점 먼저 온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11시에도 9시에도 다시 말하면 5시에도 3시에도 들어가면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죠 라는 마음이 속상해요. 마지막 자기에게 일찍 들어와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주인은 이 데나리온은 또 다른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허트려 버린 것이 제일 먼저 들어온 마다들, 우리 같으면 마다들이에요. 분노하죠. 이른 일찍 들어와서 더위와 허기와 싸워 일한 나에게 이게 당신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죠. 주님은 딱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입 닥쳐. 입 닥쳐라는 얘기예요. 미안한 마음은 어두운 표정에서 점점점 굳어지는 표정에서 미안한 마음은 오히려 주님은 분노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르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정말 수고의 수고를, 은혜의 은혜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받은 은혜에 이끌려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도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이건 아니죠. 나는 저 인간보다는 좀 낫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예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부디 좋은 형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계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가산을 요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백성이 자기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시간에 병원에 누워서 수술실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이 새벽도 피곤하지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이게 내게 분에 넘치는 것이라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은 끝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 더하심에 더하심을 더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꼭 좋은 형아로 삽시다. 잔치에 들어와서 마음껏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요. 손 듭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나누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님, 좋은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형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새벽도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찬양이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내 마음이 굳어지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 일만 기억되고 받은 은혜는 기억되지 않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과 자꾸 견주어서 좀 더 낫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좀 더 잘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기의의 착각을 버리고, 주님, 내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일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진짜 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온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삼시기도 용사와 마마크럽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기도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손을 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주를 부를 것인즉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와 반석 되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빛같이 성실하신 주님, 오늘도 그 놀란 은혜의 빛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어머니 마마크를 축복하는 주옵소서.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까 심히 들었고, 나도 모르게 서기관 사두개인, 나도 모르게 제사장의 무리가 될까 심히 들었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말씀과 자유에 계시고, 기도 중에 만나는 우리 주님의 놀라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여 그 뜻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참 좋은 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좋은 형이 되게 하소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만 일한 자에게 주시는 상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